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몸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릴 때가 그렇습니다. 또 사업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는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어떤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두려움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이 두려웠고 또 그곳에 있을 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실 여인들의 삶에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서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 관계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큰 기쁨 가운데 무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이 그들에 대해 다름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기쁨 가운데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을 했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놀라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먼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꼭 붙들게 됩니다. 여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맞아, 오늘이 부활주일이지. 근데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인들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는 다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덤 앞에만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도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나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경배하고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